야,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중 주일 예배입니다. 평상시 받는 은혜에 곱절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다가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허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해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는 중요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명절 끝날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수장절로 불리우는 그 초막절, 이것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냈다가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 초막 밖으로 나와가지고 즐거운 축제를 완전히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큰 날이 7일째인가 8일째인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튼 초막절 끝나는 날 밖으로 나와서 축제를 펼치는데 이 초막절이 유대인 달력상 1년 동안에 지는 모든 절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마지막 절기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그날은 절기의 최고점에 이르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날이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지금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내자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었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을 축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가 광야 같은 수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사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그런데 원래 주님이 명절이 되어도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놓고서는 명절 중간쯤 되는 날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깜짝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자 잠시 피하신 후에 다시 오늘 명절 끝날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그리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면 안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중간에 오셨다가 또 마지막 날 큰 날에 대축제의 날 그때도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누구든지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의 영혼이 심령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 없는 자도 오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상관없다. 다 내게로 오라. 금도 필요 없고 은도 필요 없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거든 불상 앞에 가라.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득실거리죠.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외로움을 달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교회로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그냥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목마름이 애인이 해결해 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그 목마름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명절날 가시고 중간에 가시고 끝날에도 오시고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약속되었으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뒤흔들고 있던 허감이 벌벌벌 뜨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질 때. 그런데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안상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저주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세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경 구절은 100% 믿어지셔야 합니다. 고백하고 믿어질 때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죠. 3장 8절.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믿어질 때 참 자유가 밀려옵니다. 믿어질 때입니다. 목사님 저 그거 아는데요. 그 구절, 그 믿음 말고. 여러분 영혼 속에 진정한 믿음이 딱 밀려올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귀신이 눈에 보여도 재미납니다.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죠. 이 말이 이해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 이해 못합니다. 또 감히 상상도 못하는 말이죠. 수천억을 줘보세요. 귀신 문제 해결되는지.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죠. 제물로 용왕에게 바친다고. 인간을 제물로 수천만 명을 한번 죽여보세요. 귀신 문제 해결되는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에 아무리 이름을 갖다 바쳐도 해결 안 됩니다. 그 집안에 귀신이 더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귀신 문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저주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질 때 진정한 해방을 느끼고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스스로 인정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지 못하죠. 늘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삽니다. 그건 결단코 복음 누리는 모습 아닙니다. 제 모친은 살아계실 때 기도하실 때마다 18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불추한 죄인이, 늘 그 말입니다. 듣기 싫은 거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랐을 때도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은지. 왜 불추합니까? 불쌍하고 추하고 그런 뜻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불추한 죄인 그러시면서 구원의 감격도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눌린 채 살기만 하셨죠. 80여 년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저주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음이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믿어져 봐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평안합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혹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외칠 말씀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분은 그때 예수 생명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죠. 참길이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줍잖게 믿지 말고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진짜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언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절대가 믿어질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가 되시죠.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를 믿어야 합니까? 첫째로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반대로 절대 주권 안 믿어지면요 늘 갈등 속에 삽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던가?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던가? 나는 왜 하필 이러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갈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나와야 인생 살만 나지, 늘 화만 나고 짜증만 계속 난다면 그건 사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절대 주권이 가장 잘 표현된 본문 중 하나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139편 2절 3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가 앉고 눕고 일어서는 것 전부 다 아시죠? 9절 10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왕 하나님 믿은 거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성지교회 성도 되신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여정이 믿어질 때 생수의 강 흐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절대 여정이란 나의 여정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정해졌다라는 뜻이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면 나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좌우로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 나는 저런 부모에게서 태어났는가? 틀린 말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옥토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면 생수의 강 맛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옥토.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 되시길 바랍니다. 찰진 밥 드셔보셨죠? 얼마나 맛난지. 여러분의 마음이 찰진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복음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로 값진 진주로 늘 나에게서 발견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드디어 누룩과 기자치처럼 역사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 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경이 항상 복음에 가 있는 거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짧은 5초와 1분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항상 복음에 가 있고 삼위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그 신자는 그 다음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는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가 믿어질 때 그 신자의 심령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절대 목표란 하나님의 목표란 뜻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모든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나의 복음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이 지역 도시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할 때 잘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회사의 오너에게 칭찬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께 인정받으세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인정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부모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렘넌트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청년까지 모든 청년 렘넌트들 아멘. 네, 예찬이 크겠네요. 복음화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고 지구와 우주의 자전공전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 방향 맞추어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너도 감당치 못할 만큼 너 속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생수가 무엇인고 하니 39절,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믿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를 믿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감전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기도했다고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직의 온 성도를, 특히 모든 청년들을 성령으로 감전된 렘넌트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피림에 감전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삼직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의 절대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 주보에 보시면 기도문 다 나옵니다. 우리 목회자, 중직자, 직분자, 세가족, 특히 군에 있는 군성교사들 매주마다 기도하니 제가 염려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카 누이의 딸인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외삼촌, 그 첫째 딸이 라헬인데, 외삼촌 라헬이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엄마,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라고 물어오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해줬습니다. 영은 세 종류가 있죠. 사람에도 영이 있습니다. 영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천사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영을 담은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영이 본체고 본질입니다.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은 없죠.
천사에게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천사의 영이 있고 타락한 영이 있죠. 그게 악한 영과 귀신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영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의 영에 영향받거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예배 때 말씀은 대충 들으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에는 엄청 영향을 잘 받죠. 만일 여러분과 함께 한 주, 두 주 지내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회복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들게 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한 신자입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문선명, 이만희, 안상홍처럼 이런 사람의 말에 미혹받거나 휘둘리는 사람 많은데요, 이들은 모두 다 사람의 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타락한 천사의 영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영향을 받죠. 특히 무속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또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매사에 귀신의 간섭을 자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의 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밤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요셉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너무 천만다행으로 사람의 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죠. 그러므로 결국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진짜 믿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얼굴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뭔가 불만이 스며들어 있고 뭔가가 불편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그런 영적 상태라면 오늘과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동기는 정말 오직 복음 이거 하나뿐인 것 맞습니까? 정말 우리 동기가 복음 이것 하나가 맞다면 그 사람은요, 택시를 타도 그 택시기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몸과 영혼이 근질거립니다. 정말 오직 복음이 머릿속에 계속 흐르면요, 그때 전도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진정 아름다운 전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기사한테 사장님 한번 해보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기사 양반, 아저씨 이렇게 하는데요, 사장님 좋아합니다. 마음을 확 엽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번 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바람 불 때 작품을 만들어라. 제게서 벌써 여러 곳에서 목사님 바람이 불어요,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지옥에 데려다 놔도 거기서 작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져다 놔도 거기서 다윗처럼 시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죠. 거기다가 그 시에다 음표를 붙여서 멋있는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여유롭게 맞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고비가 오고 위기가 왔습니까? 그걸 작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불평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 멀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바람 안 불고 어려움이 안 오면 작품 안 나옵니다.
항상 순풍만 불면 그 사람은 근력이 없어서 나중에 몹쓸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하고 파도가 쳐야 하죠.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이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요셉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본이 이해가 되죠. 누가 봐도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런 노예 인생, 감옥 인생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딱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죠. 그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약만 잡으면 그 응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걸어가면 천국 됩니다. 그의 걸음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가가 되고 그가 걸어가는 곳은 온갖 황금 부화로 가득한 그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또 걱정한 만큼 너무 심하진 않아서 또 감사합니다만은 태풍은 꼭 와야 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얼마나 전국의 박사들이 머리를 싸맵니까? 온난화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태풍이 쫙 몰아치면요 잠시 온난화가 주춤합니다. 심지어는 저 바닷속 깊숙한 곳에 이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산소를 다 집어넣는 거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도 산소를 마시고 해주류도 자라고 지구를 청소도 하고 태풍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절대 불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결론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대 불변의 법칙, 그 첫 번째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와 지옥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의 구원도, 바람과 파도에서의 진정한 구원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에 예수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경제 문제 왔을 때, 인간관계 문제 왔을 때 예배 드리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승리한다는 법칙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든 걸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뿐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걸음들로 보일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신앙 고백을 드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은 100%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외면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지구 역사일의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출발하거든요. 못 배워도 괜찮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고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바로왕이 칭찬을 받았던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또 내일 명절 이틀입니다만은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